오늘 말씀 7장 14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인치심을 받는가, 누가 인치심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미가의 마지막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이 그 미가의 기도입니다. 그 미가의 기도이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이 그 미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찬양이 18에서 20절을 이루고 있어요. 14절 그 미가의 기도의 핵심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여주소서. 이게 미가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먹여주라는 의미이죠.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기업인 양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그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 양떼를 먹여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이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먹여주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들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 기업된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첫 번째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기서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팡이와 오늘 그 설교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키워드가 바로 지팡이라는 단어와 여기 보면 14절에 홀로 거주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첫 번째로 지팡이라는 거는 일단 목자를 상징하는 그 도구죠. 목자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는 게 사실 좀 가지치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7장 1절에서 13절 다루면서 결국에는 그 재앙, 이게 무엇이 재앙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밀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맺었던 그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도구가 지팡이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27장 32절 192페이지 레위기 27장 32절 두 군데를 찾아봐야 돼서 먼저 192페이지 레위기 27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일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지금 모든 소나 양의 11조가 목자의 지팡이에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성물이 되어서 그 가축을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37절 38절입니다. 1180페이지. 에스겔 20장 37절 38절 1180페이지. 예, 찾았죠? 20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 지팡이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23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선지서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로 다스려 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해서 나중에 걸러낸다는 건 양과 염소를 걸러내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양떼를 세워서 도살할 양과 그렇지 않을 양을 선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양과 선택을 받지 못할 양들이 이 과정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그 안에는 결국에는 이 안에는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뻗치면 백성을 지나가게 해서 반역자들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생존한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 그래서 이 주님의 가지치기, 이걸 가지치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지치기와 지팡이 아래로 들어가는 선별 작업을 잘 통과해서 통과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보면 여기 갈멜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산과 길르앗이 나와요. 갈멜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북쪽에 위치한 산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갈멜산. 거기가 원래 뜻이 과수원, 초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과실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서 그것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비옥한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달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축복,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려면 바로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 그러면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서 통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14절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홀로 거주하는. 이 홀로 거주한다는 말 속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답부터 얘기하면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립이 아닌 고독. 예. 즉 하나님과의 그 독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자가 바로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립은 자기만의 길로 빠지는 거죠. 야생의 들포도처럼 자기만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숨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포도나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없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손질을 해주셨는데 그 손질을 거부한 자들은 들포도가 되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고립되게 되죠. 그건 우리가 이전에 앞장 미가 2장 3장 했을 때 탐심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조절하지 못한 자는 결국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탐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두 갈래로 갈라진다 했어요. 탐심은 마치 그 같은 근원에서 갈라지지만 결국에는 자기만의 댐을 쌓고 자기만의 볼을 설치해서 그 썩은 물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고립은 우리의 삶에 비참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붕괴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14절은 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거룩한 고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거룩한 고독.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로 거주하는 했을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임재가 샤키나라 그러거든요. 좀 이제 발음이 좀 그렇죠. 근데 임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이 묵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35페이지) 2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묵상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묵상의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한다. 성전에 거주한다는 거죠. 장막은 물론 이제 이게 표면적인 의미로는 집이 맞습니다. 집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장막이 성경에서는 주로 성막으로 많이 쓰이죠. 성막, 성전. 즉 누가 성전의 사람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들에서 들포도같이 익숙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 남들을 빼앗고 탐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냥꾼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지만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겁니까? 조용한 사람, 즉 묵상의 사람이 성막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즉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는 것은 들포도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 안의 야생성을 걸러내는 거예요. 야생같이 이 애서 같은 본성, 들로 가려는 우리 마음대로 들짐승처럼
날뛰려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도살되지 못했던 마음대로 살았던 짐승과 같은 본성을 버리고 목자의 지팡이의 통제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의 통제 아래, 지팡이와 막대기의 통제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먹이심을 경험한다.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이제 우리 제목처럼 인치심, 이게 하나님의 인침,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만이 내 양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자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깊은 임재 가운데 잠기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 누가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고독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더 깊이 하나님의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이 영적 고독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즉 홀로 있어야 가지치기가 진짜 행해질 수 있어요. 고요히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공간, 이것이 우리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삼림에 거주하는 양떼라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홀로 삼림에 거주하는 이 양떼, 이거는 세상이 봤을 때는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만이 지팡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 인생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롭다고 얘기해봤자 울타리를 주지 않고 울타리 밖을 벗어나고 목자라는 게 없으면 결국에는 이 양이라는 특성 자체가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병만 옮기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의 존재를 마치 양떼에 비유한다면 울타리 안에 없고,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곁길 가지 않도록, 그리고 곁길 가지 않도록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끝까지 그걸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그것에 맞는 그 구원이 오는가, 생명이 오는가, 자기 안에 유익이 오는가, 그것이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목자의 지팡이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팡이가 만드는 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만드는 틈. 우리가 이 야생의 숲을 딱 쳐내는 거예요. 들포도와 가시 엉겅퀴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죠. 즉 지팡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야생 상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가
엉켜져 있고, 그리고 또 돌짝밭으로 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에 힘든 상태. 그러한 상태예요. 그거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걸러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들포도가 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휘둘러서 가시덤불을 쳐내고 길을 내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시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길을 만드시는 분. 즉 불가능했고 이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든 가고 싶지 않아 했던 곳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그 가지를 쳐주시고 가시덤불을 쳐내시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좁은 길이란 말은 누가 봐도 가시덤불 같은 길, 누가 봐도 험한 길, 누가 봐도 이 야생 들포들로 독으로 가득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뚫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었던 관통에서 형통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이미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안내했어요. 근데 종에서 친구로 가려면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줄 알아요. 즉 누군가의 무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고난이요? 무리는 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이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군중과 제자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비유. 즉 누구나 군중이 될 수 있어요. 군중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즉 군중 속에서 내가 그냥 무리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떼지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붙어 있을 때 우리 어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붙어 있게 됩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 붙어 있게 되지만 거하는 자와 붙어 있는 자는 완전히 천지 차이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붙어 있는 자는 마치 군중과도 같아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즉 비유로 들려온다는 거는 그거예요. 깊은 차원의 만남은 못 가져요. 즉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맥락이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세요.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비유로 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비추시죠. 그런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깊은 차원에까지는 못 이르지만 그 말씀을 먹으면 이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중의 특징은 뭡니까? 군중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양떼처럼 묻어가는 거예요. 저 목자의,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거는 모든 핵심 동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그냥 남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 그런 상태에서만 머물러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묻어가는 수동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친밀함이 안 생겨요. 지속적으로 친밀함이 안 생기고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감정의 상태와 생각 그리고 환경에 큰 영향을 받죠. 그러한 자는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계속 말씀이 비유로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깊은 의미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더 안을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비유라는 말씀 자체가 파라볼레예요. 파라는 옆에, 볼레 던져두다라는 뜻이에요. 즉 비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했죠. 던져두다라는 말. 던져두다라는 말은 토라예요. 토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다 비유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비유를 껍질을 벗겨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를 읽어내려는 그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그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이미 있어요. 내 옆에 이미 있어서 내 삶에 이미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를 누가 그 비유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누가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치 아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게 고독이에요. 그게 고독의 상태예요.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 환경, 이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너무 내 마음이 쏠려 있는가? 아니면 그 물질 세계조차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그 말씀의 세계 안에 내가 몰두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고립과 고독을 가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물질 세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질 세계를 벗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질 세계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오는 시대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요. 미래에 있을 구원을 지금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미래에서 오는 구원이 지금 내게 침투에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이전에 들었잖아요. 공간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먼저 장악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먼저 장악해서 그 시간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즉 나의 현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다. 묵상의 사람이다.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할 때 깊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비유가 설명이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 즉 비유를 읽어내는 자. 비유를 읽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유를 읽어내려면 하나님과 비밀이 있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즉 친구에게 주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비밀은 친구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관계끼리. 그것이 되려면 내가 제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 가운데 이미 뿌려진 비유를 읽어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 현상만 보면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껍질을 벗겨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는 자가 진짜 복이 있고 그 자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과 똑같은 무리, 군중으로 머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국 그런 자만이 그게 바로 홀로 거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 삼림에 거주한다 그러죠. 예.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성전. 산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이 성전 그런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그러한 장소에 그냥 무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이 갈멜의 축복, 바산과 길르앗의 그 풍요와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반드시 이 지팡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홀로 주님과 독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치힘을 받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구하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즉 지팡이 아래를 통과해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지금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리라 이렇게 했죠. 우러러본 자, 응시하는 자. 응시는 중요한 신학 용어예요, 사실. 응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직관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내 몸이 성하면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성하면이란 말은 영어로 싱글 아이라고 해서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된 상태. 예, 몸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된 상태예요. 내 영의 눈이 열리려면 눈이 한 곳으로 고정돼야 돼요. 즉 우리의 관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리가 되지 않고 군중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책을 읽으란 말인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죠. 그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니까 그 성경이 우리의 현실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을 어떻게 읽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그곳에 임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읽어내려는 태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응시, 바라보는 자. 근데 그 응시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그 집중되는 것과 동시에 집중이 되려면 우리가 초연해져야 됩니다. 초연이란 말은 그 디태치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디태치.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디태치는 어태치의 반대. 어태치는 붙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어태치는 붙이다. 디태치는 떼어내다. 네, 그런 말이에요. 이 어태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태치 붙어 있다는 말은 내가 너무 감정에 매여 있는 거. 너무 현실에 찌들어 있는 거. 너무 하나에 너무 고립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 그걸 떼어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이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 이게 우리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시험거리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작용하는 게 디태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그거 안에 소용돌이처럼 휘말려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일이 없도록 늘 그 중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중도의 상태. 이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려면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해야 될 노력이 이거예요. 중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보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읽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상태가 좋고 감정이 뭐 충만하고 이 마음이 좀 평안한 상태에서는 읽어지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에 휘몰아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한 발짝 떼어서서,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태도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이 상담가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주잖아요. 그럼 뭐 제3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봐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한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연습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어야 안 넘어져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쉽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디태치 떼어낼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은 감정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과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초연함, 디태치, 이거를 유지하는 자, 이 태도가 능숙하게 자리 잡은 자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단계들, 작은 시험들, 작은 테스트들을 굉장히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사실 그 순간들이 중요한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려면 먼저 그 훈련부터 돼야 돼요. 디태치가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그게 되지 않고 어태치, 거기에 너무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떼처럼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 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양떼가 되지 않고, 양떼가 되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양떼가 되면 세상에 고립이 돼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고립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 결국 그거예요. 응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시만 하면 되는데, 그 응시가 되게 하기 위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서 떼어낼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된다. 세상의 불교나 막 다른 데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래요. 속세를 떠나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천국을 이뤄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낼 것인가? 그거는 이 현실, 지옥과 같은 이 신라곤과 같은 현실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자의 통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만이 진짜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즉 지팡이 아래를 통과해서 홀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정리를 해주죠. 우리에게 이 주께서는 죄악과 18절에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십니다. 허물을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사유라는 말은 죄사함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그런 걸 통과하는 자는 이전에 자기 죄가 우리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 이 양떼로 남지 않고 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군중이 되지 않고 제자를 선택하는 자는 결국에는 죄사함을 경험하고,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또 19절 읽을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 깊은 바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이 무질서, 혼돈에 좌우되지 않도록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새겨서 누가 인치심을 받는가,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는가 속에는 부제로 누가 하나님의 진짜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친밀함이 어떻게 보면 미가에 숨겨진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나. 예, 결국에는 이 군중이 되지 않고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자, 그 자가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한다. 홀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미가서가 주었던 메시지, 하나님의 깊이로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충만한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